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언해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 세대 위의 신앙의 선배들, 그 성도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 전도 메시지가 거의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전에는 천당 갑시다.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주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전도했었죠. 그리고 이 교회 강단 메시지에서도 많은 경우에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아마 또 그때 일제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좀 억압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잘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좀 교회에서 그런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의 메시지들이 많이 증거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소망에 관한 찬송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전도할 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그렇게 전도 메시지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예수 믿고 복 받았던 일, 예수 믿고 잘된 일, 예수 믿고 성공한 일, 예수 믿고 막 병 나은 일, 그런 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실은 식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천국 찬송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찬송 같고 처음 부르는 찬송, 처음 대하는 찬송,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죠.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몸이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픈 상태, 그걸 보고 우리가 고통이라죠.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늙거나 병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드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천국에 온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서글프고 이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우면은 제일 먼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분명히 입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언제 빼앗겼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천국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완전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는 이 천국을 회복하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회개하고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이 천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전도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힘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께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늙거나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이 처음 사실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 숭배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뭡니까? 내 중심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최고가 되고 나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그래가지고요 가득 마음에 어쨌든 내 유익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 탐심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호감을 가졌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라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여자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욕심을 채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혹시 실행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우리가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미워한다는 마음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여간 저건 언제가 되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워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좀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 살인하는 거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워해가지고 완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자기를 최고로 알아서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대하는
이러한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는 아주 음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죄를 빨리 그리스도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말 안 하니까 다 안 그러고 사는 줄 알지만 우리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바울처럼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요,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죄를 허물입니다. 죄악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그런 허물과 죄악에 똘똘 뭉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이다,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염소나 또는 암송아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한 단번에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죄사함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분이 와서 실제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나의 연약과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멸망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서 막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영지주의라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 죄사함 받았고 이제 다 끝났다. 영원한 천국 갈 것이다. 이 육신은 이건 어차피 무너질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괜찮아.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남은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런 거는 문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잘 이해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 특징 보면은요,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 일을.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얘기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한번 크게 나무랬고 야단치고 책망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 막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좀 뭔가 벽이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방인도 다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저기 외부에서 아마 베드로가 이방인 제자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에 딱 그렇게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갔어요.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는 거를 분명히 이상하게 보고 내가 그들이랑 식사했다는 얘기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바울이 굉장히 나무라고 합니다. 너가 앞에서는 강단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구원의 복음을 주고 이제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조금 불리한 일이 생기니까 벌써 피했다는 자체가 벌써 마음에 뭔가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럼 네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가지고 책망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일은 싹 피하거든요. 그러면서요 말로만 복음 받았으니까 그건 문제 안 돼.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다 같이 그냥 하라 그래요.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기분 좋다. 술 한잔 하자. 그러고 가자. 건배하고 포항인만일 교회를 위해서 건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복음 안에서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밖에서 그냥 회식하듯이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한 주간 잘 마쳤으니까 회식 한번 합시다. 그러고 여기 막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해놓고 원하는 대로 골라 마셔.
하겠어요? 문제 안 되면 할 수 있어야죠. 왜?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 밖에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뭐 의식 안 하니까 하잖아요. 술을 먹는 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우리랑은 맞질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성경이 권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막 권장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뭐 이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조금 좀 뭐 이렇게 한눈도 팔고 그러면 어때? 그게 뭐 죄야? 보고만 해서 다 문제 안 돼. 그래서 바람도 피고 막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 아들 앞에서도 난 보고만 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너 엄마 말고 이렇게 이런 여자를 만나도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맞아. 보고만 해서 우리 다 끝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주장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 삶을, 육신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정욕대로 사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천국을 믿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이 땅을 살면서요, 부러운 사람이 없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왕처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절대로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좀 악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금방 저거 무너질 것이다. 금방 저거 꺼질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장래는 없다. 천국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런 걸 보고 뭐 하려고 부러워하냐 말이에요. 이 땅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혹 시험 당할 때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그러니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최악의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은 안 하지만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한평생 종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꿀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답이 없으면은,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답이 없으면은요, 막연히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 이상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 바울은 난 좀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엔 내가 죽는 게 좀 좋겠다. 너무 전도 운동하면서 힘드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아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삶과 죽음 두 가운데 끼어 있는데 늘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당하면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내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보아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육신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대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시어서 증정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모든 가정과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